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죽어야 사는 삶.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또 죽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 그러면 죽는 것, 이렇게 사망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져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너무 좀 듣기도 좀 거북하고 또 왠지 모르게 싫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진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이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매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토록 그렇게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의 관계없이 우리의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해요. 이 자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자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 성경 프로그램들, 영성 훈련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도 이 자아 하나 꺾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아 하나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저 듣다가 지나가 버리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도 이내 그냥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떠나 버리는 것이 이 자아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비켜가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아예 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그 하나조차도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정말 이렇게 취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이 자아 하나가 죽지를 않으니까,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분이 어떤 길을 가는지, 그저 그 말씀에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랬고 넓은 길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지를 않으니까, 자아가 죽지를 않으니까 좁은 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좁은 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좁은 길이라 그러면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나 보다, 좁은 문은 그저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게 좁은 길인가 보다, 좁은 문을 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맡은 게 다 다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선택권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그 길목 가운데에서 항상 두 길이 언젠가 나타납니다. 그 두 길 가운데에서 항상 왼쪽을 선택할 것인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이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좁은 길이 나오고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믿음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좁은 길을 정말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서서 주의 음성을 항상 민감하게 내가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면, 내 의지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정말 죽어야 그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제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들었고 잘 아는 말씀, 늘 외우는 말씀,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아로 꽁꽁 묶여져 있고 나의 의로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바로 썩어서 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의로, 나의 의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부제처럼 떨어졌는데 썩지를 않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영원히 나는 그대로 나는 내 이 모습대로 살 거야. 그런 모습처럼 너무 완고하게, 너무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이 하늘의 땅이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열매들을 어쩌면 다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이만 먹고 그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했던 그 수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것만 맺어줘도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도 움틀고 저기서도 움틀고, 죽었다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놓고 보세요. 소망과 정말 이 인내,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 내가 열매를 맺어줘도 나는 절대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세상으로, 옆길로, 넓은 길로 가지도 않아요. 사랑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을 따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희락의 그 열매를 맺어질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도록 기뻐하는 사람, 평생도록 남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기쁜
기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이 자아나 죽지 않으니까, 내 의가 죽지 않으니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밀이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일단 이 작은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요, 땅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처음 보는 환경에서 이 밀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그 굳은 땅을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니 자기 몸을 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몸이 다 찢겨져 나와. 그런 고통을 다. 그리고 땅에 심겨지면 이 밀이 썩습니다. 근데 이 썩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속 깊이 이 밀이 심겨져서 나중에 열매가 자라고 많은 이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 자아가 죽으려면요, 여러분의 의지가 죽으려면 그냥 죽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서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미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미워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야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꿈, 생명, 여러분의 그 자아, 여러분의 의, 생각, 마음, 그것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흔히들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거듭나냐고. 당신의 거듭나는 그 시간을, 그 때를 아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압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알아요.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상과 같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요, 내가 죽은 것을 알아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여전히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안 죽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렵든 좋든, 어디에 산든 무엇을 하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육신이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육신에 끌려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고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 의대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수없이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그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아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율법 교사들이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가며 자기 자아로 살고 자기의 의로 살아서 결국은 자기도 지옥을 가고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27절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그 극심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주님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주님도 이렇게 고통을 두려워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평생토록 죽지 않아요. 저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늘 자아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 우리의 자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갑니다. 머리가 완전히 그 머리에 그 머리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온 머리에 피가 선혈이 낭자, 주의 피로 낭자, 갈기갈기 주님의 몸은 다 찢겨져 나가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저주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나 며칠, 이틀, 3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다가 끝내 숨을 거둬요. 그 하루 동안,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훈련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은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더는요 사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바벨론의 전체를 다 통치하고 아수에로의 그 왕의 아내였어요. 그가 굳이 그렇게 애쓰고 쓰고 안 해도 그는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가 유다 민족이라 그렇게 유다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의 자기의 그 민족 유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진짜 죽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진짜 죽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아가, 여러분의 의지가 하늘의 그 밀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게 될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고 그 땅으로 심겨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이상들, 여러분의 의지가 다 깎여져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제 그때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새 생명의 그 씨앗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이내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장이란 정말 이 바다로, 강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을 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저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십자가, 그 십자가도 너무나도 쉬운 십자가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쉬운 멍이니.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여러분의 그 시간에 어느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예수 생명으로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의지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아주 정말 쉬운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씀하세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싶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의지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말씀이 보내져요.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육신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우리의 의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들려진 사람,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이것을 그때마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말씀 때문에 금방 해결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그 문제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이 문제들조차도요, 주의 말씀만 있으면, 주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지뿐 아니고 우리의 자아뿐 아니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절에서 그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30절에서 결론을 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말씀이 임했는데, 예수님께 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천둥이 울었다고 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마디를 찔러줘야까지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늘 그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자아가 발동하지 못해요. 나의 의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범위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결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통과하면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에 인내의 그 열매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의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열매가 끝나면, 우리가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순종이에요.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바울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끝에 가면, 인내의 열매의 끝에 가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줘야 돼요. 분당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 건물 그 외벽에 걸려있는 그 프랭카드, 거기에 보면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고난이 보석입니다. 이 글귀는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재 목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말씀, 큐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결과를 일종의 목회를 하면서 진짜 고난은 보석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고난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글귀예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요,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함과 동시에 13년 동안 정말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어디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가든지 연주회를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3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아노 건반을 만졌던 이 손가락들, 그 손으로 물걸레질만 하고 다녔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면서 30대, 그것도 50대나 60대도 아니에요. 30대 의사였던 남편이 철지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 때 이 김영재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어요. 늘 삶이 어렵고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 때,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목사님은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당 못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의 의지가 죽어야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님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세요. 이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사랑과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증인들, 사도들, 이 제자들은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맺어지는데,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여기니까. 우리의 의지가 죽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는 거죠, 심는 거. 무엇을 내가 심느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 좋은 열매를 심으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나무가 맺어지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이나 우리의 자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나쁜 열매들이, 나쁜 나무들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어떤 것을 심든지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내용. 결국은 이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도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심은 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대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물이 나오지 않는 지옥도 물이 나와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입히셔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24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기꺼이 결단하고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결단하세요. 순종을 결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